이 같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꺼져가는 등불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방자히 행하게 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 육신적인 육덩어리가 되어 간다, 이 뜻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했듯이,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했듯이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결과 제사장 엘리는 점점 더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계속 빠지고 놓치면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에 시간이 빨리 흐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너무 바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 즉 말씀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과 길에 늘 등과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항상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하겠듯이, 내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데올리기가 아니라 오직 환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도록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언제나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1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안 되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잘못된 이들에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서 인도하는 것이 안 될 때는 금방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신압으로, 곧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세속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세속화되어 가는 줄도 몰라.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된 것들도 주의 종들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만 끌어모이기에 바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하여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떠오르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고 했듯이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가고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하는 극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여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며 일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는 한 끼만 못 먹어도 견디지 못하면서 정작 자신을 살리는 말씀은 사모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몸은 왔는데 생각은 다른 데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지만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 신비한 거나 쫓아가는 게 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나 라고 했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하며 그 말씀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몇이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의 양식을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을 굶어도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닥친 일을 헤쳐나가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의 의인 욥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100%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늘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욥기서 4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라고 했듯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말씀으로만 들었더니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가까이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탐식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마칠 수 있음을 지금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만 굳게 붙잡음으로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에도 사무엘처럼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시어서 영육간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꺼져가는 등불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발전이 없고 늘 변명하며 현실에 집착하며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요 항상 성전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만, 대제사장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가서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다라고 했듯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던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엘리가 집에서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웠다는 뜻이요,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결국에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세상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에 게으른 삶을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읽고 듣고 감사하는 영적인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등등의 경건 생활을 게으른 자는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일을 좀 못할지라도 영적인 일에는 부지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성도요, 영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만, 힘써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고 했듯이, 엘리 제사장이 누워있었다는 것은 늘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웠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먼저는 발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은요, 영적인 진보와 발전이 없이 늘 제자리에 있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게 되고 능력도 받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그리스도의 초부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명에로 자라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또한 매사에 변명과 핑계가 많고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고 했듯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하며 도전적이지 못하고 늘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잠잘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는 여기저기 먼 곳까지 찾아갈지언정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매사에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일은 예배 드리는 일과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잠언 21장 25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정말로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게으른 자의 욕망,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죽인대요. 우리 잠언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 21장 25절. 잠언 21장 25절.
잠언 21장 25절. 너무나 심각하고 경고의 말씀 오늘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깨어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정말로요, 깨어른 자는요, 자기 욕망에 붙잡혀서 자기를 죽이는 일은 잘하면서도 자기를 살리는 예배하는 일과 자기 손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기는, 교회 안에서 일하기는 싫어합니다. 그 결과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깨어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겠듯이, 결국에는 깨어른 자들은요, 영적인 일에 게으른 자들은 신령한 열매와 기름진 열매 전혀 못 거두고요, 성례의 열매는 고사하고 정말로 의의 열매 한 가지도 못 거둡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은요, 이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발전이 없고 늘 핑계만 대고 현실에 집착하며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인 일하기를 싫어해요. 교회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처소에 누워있으며 게을렀던 엘리는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점점 밝아지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 부지런하여 제자리가 아니라 더욱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핑계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핑계를 대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께서, 예수께서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결국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아니하고 말씀을, 달콤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지킴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꺼져가는 등불은 간구와 감사가 없어서 점점 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꺼지지 않는 등불은 먼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점점 더 밝아지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먼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가장 중요한 승리한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오직 예수만 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지혜거든요. 구원이고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지혜고 생명이고 믿음이고 은혜고, 그 예수님만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만을 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진리가 깨달아져요? 모든 성경은 다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은 종말의 때구나, 교회들마다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고 악인과 선인을 가르고 있고,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영적인 자와 영적인 자를 다 가르고 있구나,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하고 마지막 때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영안이 열려서요, 정말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보세요. 자기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낙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이 깨닫고 감긴 자들, 꺼져가는 등불이 된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에 속한 자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볼 때,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처음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을 그에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볼 때 그는요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본 후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영안이 감겨서, 영의 귀가 기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안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 속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고 깨닫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날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과 기도 뒤에요, 감사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시험에 들고 교만해져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기도와 감사지만은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고 오는데, 교만해진지도 몰라.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즉 성도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요, 등불이 꺼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기도로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영혼의 등불이 꺼진 육신에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결국 육신에 속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꺼져가니까 교만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자가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녀도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육신에 속한 자의 교회를 다니지만 감사가 없어요. 기도로 깨어있지도 못해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데 자기가 감겨있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허망해져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계시가 날마다 임하시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해 주신 것을 보면 뭐만 보여요? 점점 죄가 보인다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늘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지는 등불이 되어서 진리를 깨닫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라고 했듯이, 항상 겸손의 기도와 감사로 넘치는 영적인 성도들의 삶과 길은요, 한낮의 광명과 같은 빛이 비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이 마지막 죄악으로 관영한 영적으로 깜깜한 이 암흑기 시대에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그 길이 진리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아침에 대낮에 광명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니까 항상 빛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11장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부터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듯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는 자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의 삶과 인생길이 아침과 같이 환하게 되어서 올바로 분별하며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0절인데 내 빛이 새벽빛같이 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가 부를 때 나 여기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운 낮과 같이 될 것이냐라고 했듯이,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고 정말로 영적으로 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고 늘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다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고, 절대의가 무엇이고, 선악과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영적인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므로 영안이 점점 밝아짐으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여호와의 등불로서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며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엘리 제사장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은요, 먼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적인 게으름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무엇보다 우리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조명을 받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까지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 안에 말씀이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금방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을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름을 자가 되면 안 돼요. 엘리가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 자고 있었으니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정말로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날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인생,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즉시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항상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주의하게 하소서. 의의 태양이 되시며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떠오르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만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사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절대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이 종말임을 알아 철저히 회개하고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인생, 생명길을 걸어가는 인생, 주의 일 하는데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헌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영육간에 기도응답도 받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